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나이는 40세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전 미문에다가 사람의 도움을 받고 거기 와야 돼요. 육신봉사죠. 또 성전 미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 안전뱅이 거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돈 있으면 한 푼 던져야 됩니다. 이제 물질 봉사해주고. 이제 문제는 안전뱅이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도우는 것은 뭐 동전 갖다 주고, 이제 이제 안전뱅이를 들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주는 거. 그 안전뱅이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문제가 거지로 산다. 그 사람이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늘 봤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어느 날 베드로에게 온 겁니다. 저 안전뱅이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동전 던져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영적 사실,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뭘 본 겁니까? 세상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영적 사실, 영적 문제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성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반 이상 안 해요. 반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66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영적 사실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절대 자기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 문제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 쫙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봐야 불신자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뭘 한 겁니까? 영적 봉사를 한 거예요. 동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뱅이의 근본을 바꿔버렸다. 답을 준 거죠. 그 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다음에 여러분 사는 삶의 현장에 영적인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뭐 수많은 종교 가운데 뭐 하나 여러분 택한 거죠. 기독교.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세운 교회 나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교회 가기 싫다. 나는 교회가 싫어. 또 교회 와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교회 이런 종류 사람이 있다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불신앙하고 교회 불만을 표출하고 오만 원망 불평한다. 그리고 아예 교회 난 싫어. 이제 세운 게 안 나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구원을 못 받았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데미지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늘 이 말씀으로 조명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의 예정인데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의 힘이 어디서 왔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먼저 현장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12가지라는 사탄의 함정틀 올무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이 사단이 파놓은 12가지의 이 어마어마한 이 함정틀 올무에 함몰돼 버렸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모르고 성공을 위하여 막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 자신을 믿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럽니다. 막 이렇게 갑니다. 이래 가지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기독교. 그래서 아마 지구상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사탄이 존재하는 한. 미국도 사회주의가 지금 국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저 중국 공산당은 완전 공산주의고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왜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옥으로 가다 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이 인류는 고통받아야 됩니다.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끝없이 재앙합니다. 이 사탄주의하는 자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 이 사단의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아. 막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왔다?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존재하는 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말이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가정 탓하고 뭐 부모 탓하고 자식 탓 그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영적 눈을 번쩍 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하다 가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두 번째, 야곱이 형의 죽음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가지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죠. 14년은 와이프 때문에 종살이 했고요. 그 라반이 말이죠. 딸 둘을 주는 조건으로 14년 봉사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14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니까 라반이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30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하고 라반하고 품삯 계약을 하죠. 그 계약 내용이 3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참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게 속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큰 놀라운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30장에 보면요, 이 품삯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 양하고 염소 거기에 30장 보면은 35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요. 아롱진 거, 검은 거,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거, 그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은 야곱 것으로 이렇게 딱 정하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앞으로 양 염소 가운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야곱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딱 한 거예요. 계약을 딱 해놓고 이제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30장 37절에 나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걸 이제 가지를 푸른 가지를 갖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죠. 38절에 보니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일어나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건동 지방의 목자들이 쓰는 하나의 간섭이었답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굉장히 비과학적이라니까. 이걸 이제 야곱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웬일입니까? 그대로 돼버렸어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 읽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12절 보니까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론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이 중요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28장이 나오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어디입니까? 고향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야곱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쉽게 말해 인본주의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 비과학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과학을 초월해서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오늘 본문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현장에서 죽도록, 그러니까 20년 아닙니까? 20년. 20년은, 14년은 두 와이프 때문에 생고생했고, 6년은 이제 품삯을 계약해가지고 이제 자기 품삯을 차지해야 되니까 6년은 열심히 이제 양떼, 염소떼를 양육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막 거부가 된 거예요, 야곱이. 야곱 인생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처가살이 20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곱 말고 죽도록 노예 아닌데 노예 생활한 거예요. 노예 아닌데. 야곱은 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무엇이 깨졌냐? 옛틀이 완전 박살난 거예요. 옛틀 깨버렸어요. 옛틀. 언제 그러면 새 틀을 갖췄냐? 약복강가에서 홀로 혼자 남아서 이제는 생사 갈림길에서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름을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때부터 야곱 인생은 새틀, 새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 틀을 바꿔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언약을 붙잡아라.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휘몰아칠 때 인생을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소망이 없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안 보여. 왜 삶을 포기하죠? 앞길이 캄캄해.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삶의 고난이 올 때는 언약을 탁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탁 붙잡으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 죽을 수 없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2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함께 했다니까요. 야곱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라반은 야곱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이 막 거부되죠, 사실. 그걸 오늘 본문에 아들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14년 동안 노예로 봉사하면서 외삼촌 라반 정말 거부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언약 가진 자를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문제 오면 제발입니다. 불신앙하지 말아요. 죽음이 왔다. 죽어라. 죽음이 오면 죽어야지. 어떻게 죽으려면 뭐 살려고 발버둥 치면 됩니까?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영나.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이사가. 우리 지난주간에 재정일 집사님이 소천했죠. 66년 인생을 마감하고. 가정사가 굉장히 어려워, 보니까. 그래, 전처와 아들, 딸하고 거의 왕래가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정오하고 가정사가 어려운 가정사. 근데 이분에게 뭐가 있었냐? 그 가족이 알지 못하는 굉장한 영적 비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말씀 집중해 들었어요. 제 집사님이. 여러분 강단 한 번 딱 듣고 감 잡았죠? 감 잡잖아. 이 사람은 계속 듣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 참 남은 생이 좀 인간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처가 쪽에 또 이 상이 나가죠. 이 친구가 나이가 56세인데 안타까운 거 복음을 못 받았어. 내 두 죽음을 봤잖아요. 두 죽음. 보면서 참 안 됐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의지로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라. 문제 오면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는 이미 끝냈다. 문제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냐?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냐 말이야.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절대적 이유, 그걸 가지고 사세요. 그걸 가지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인데 이삭의 씨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왔어요. 이 야곱을 통하여 애굽을 보고만 세계보면 요셉이 나왔다니까. 언약 잡은 한 사람, 이 가문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절대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까지 언약이 계속. 요셉 이후에 언약이 끊어져 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그렇게 언약이 끊어지면 당대 언약이 끊어지면 후대는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후대는 여러분이 가진 언약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나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당대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여러분 후대 자녀에게 정확하게 전달 안 되면 여러분 후대는 안 좋은 말로 망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늘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절대 언약을 탁 잡은 겁니다. 20년 동안 어려운 삶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급박해가지고 말이죠. 공갈 막 칠려 했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 손대지 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깁니다. 이미 야곱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려움 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좀 이제 철이 들어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익어간다고. 내가 오늘요 아침에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Happy birthday to you 이랬어요. 아이들 와가지고 나 몰랐네. 어제 집사람이 전화해요. 당신 생일이 아니야? 생일이야? 우리는 음력이잖아요. 음력이니까 그 달력에 작은 글씨 확인해야 돼요. 나 깜빡 잊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기태가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이야, 네 애비보다 영 낫다. 기태가 딱 전화 온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내 방에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도화지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그래서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누가 또 사갖고 와가지고 점심 때 오라 그래서 케이크 자르자. 그래도 사람이요 그 한 순간인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제 제가 53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만 67년 산 거죠. 만 67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인생 30년 빼고 나머지 인생은 내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갈수록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하죠. 이제 집에서 이제 거울 쳐다보고 가끔씩 웃기도 합니다. 많이 늙었구나 이러면서. 그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00년을 살든 200년 살든 단 한 번에 원샷인데 중요한 것은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어떤 어려움 와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살아가면서 숨겨진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이미 성취하신 것들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24시 여러분에게 힘주지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육을 치유해버리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도록 24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